주 오른쪽에 보면은 프란체스코 수도회라는 게 나오는데 안 읽을 거야. 내가 알아. 근데 제가 이 교회사를 연재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요거 한 줄 한 장 쓰기 위해서 한 2, 3일 걸렸을 때도 있고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 연합신문에 연재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한 주 늦게 가요. 신문이 한 주 먼저 가고 지난번에 뭐 하나 다른 거다 실는 부흥회 땐가 뭐 실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이 글 때문에 오히려 통합전의 백석교단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작은 마을입니다. 굿비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늑대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막 그냥 그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 소식이 들려와.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 소식을 듣고 프란체스코가 굿비오 마을을 찾아가요. 밤에. 그리고 늑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는 늑대를 만나지요. 그때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그 사나운 늑대에게 손을 내밀면서 늑대 형제요 하고 눈을 쳐다봐요. 늑대와 이 프란체스코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이 늑대가 너무 외로워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형제여 이리 오라고. 다가가서 키가 크잖아요. 엎드려서 늑대의 목을 끌어안고 얼마나 애로웠느냐. 근데 그 늑대가, 그 사나운 늑대가 꼼짝을 안 하고 프란체스코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대요. 그 뒤로 이 늑대가 마을을 해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새와도 이야기를 하고 짐승과도 이야기를 하고 하물며 사람과는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죽기 한 2년 전에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의 고난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프란체스코 몸에 5군데의 상처가 생겼대. 예수님과 똑같이 두 손, 두 발, 옆구리에 상처가 생겼. 근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하는 거야. 혼자서 그가 아파가지고 절절절 매면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분의 옷을 빨아주던 사람이 옷에 핏자국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웬일인가 싶어서 이제 프란체스코를 만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온몸에 상처 투성이 엿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2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프란체스코. 오늘 이야기가 그런 게 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프란체스코 얘기를 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자세하게 못 실어 여기다가는 글이 딱 요만큼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이번에 설악산 가면은 혹시 늑대를 만나면 제가 잘 말을 할게요. 우리나라 늑대는 없고 그 멧돼지가
자꾸 이렇게 농작물 해치고 사람을 해친다는데 꼭 제가 만나면 그럴 거예요. 멧돼지 형제요. 아, 왜 웃어요? 뭐 안 될 것 같은가 보지? 아니 프란체스코는 되는데 저는 왜 안 돼요? 사실은 그 개가 사람을 물 때에 공격이 아니고 방어래요. 짐승들은 공격성보다 방어성이 많다는 거죠. 공격할 때는 먹이를 찾을 때만 공격을 하고 먹이가 없을 때는 공격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로 방어 본능이 생겨가지고는 하고 달려들거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지 않다. 짐승들도 말이죠. 그러면은 굳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시죠? 꿀벌이 사람을 쏘면은 그 벌은 죽지요. 그 벌침이 나오면서 궁뎅이가 잘라져 나가요. 여러분 궁뎅이 잘라져 나가봐. 사나 죽나? 죽어요. 사람을 쏘면 죽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람을 왜 쏴요? 근데 왜 꿀벌 아저씨들 보세요. 그저기 TV 보니까 그냥 꿀벌이 이만큼 붙어 있대. 혹시 보셨어요? 이만큼 붙어 있어. 자기를 쏠 일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가꾸어주고 돌봐주는데 왜 쏘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면 왜 공격해요? 저 사람이 날 해치려고 한다 하는 걸 알면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능력인데 아직 기도 안 했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하기보다는 주께서 말씀하시도록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소중한 날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첫째가 유월절, 둘째가 칠칠절, 셋째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지나고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지요. 칠칠절은 50일 동안 절기. 첫 추수하면서부터 50일 동안 지켜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 추수 다 마치고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지 기독교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3대 절기가 있다면 뭘 치면 될까요? 아무래도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럴 것 같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아마 이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절기가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성탄절은 거창하게 보내는데 부활절은 대충 지내거든.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는 있는데 부활절 카드는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부활절 카드 만들고 보내는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 이 말입니다. 바지가 가랭이가 두 개라고 두 벌이에요? 한 벌이에요? 한 벌이야. 가랭이가 두 개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아니고 이건 같이 붙어 있어요. 결국 사랑이란 말로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만 그친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죽은 거니까요. 전쟁하다가 죽었다. 그럼 뭐야? 진 거잖아. 끝난 거잖아. 죽음으로 그친다면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안 돼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사탄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거기 1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받은 걸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죽은 것만 전하면 반쪽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믿고 십자가에 죽은 게 역사적 사실인 걸 믿는데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요? 금방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모르지만 아니 나사로 살린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양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부활은 안 믿고 나를 위해 죽은 것만 믿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부활은 안 믿고 십자가 죽음만 믿겠대요.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저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죽음만 믿어가지고는 크리스찬 될 수가 없어. 너희가 만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것만 믿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걸 안 믿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부활절 지내고 한 주 지났습니다마는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 대신에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는 죽었어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사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도요. 언제나 족보가 남자의 혈통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저께 우리 손녀딸이 그러대. 할아버지 요새는요. 본인이 원하면 엄마 성도 따를 수가 있대요. 그 얘기 왜 나왔냐면 내가 우리 광현이가 하도 이쁜 짓을 잘하길래 너 황광현 알아? 그랬더니 나 김광현인데요. 그러더라고. 황광현 아니야. 엄마가 황씨니까 황광현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김광현이래.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요즘에는 엄마 성도 따라도 된대.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게 왜 나온 거냐면은 부부가 잘 살다가 이혼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집 있잖아요. 왜 딸은 엄마가 데리고 가고 아들은 아빠가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을 기른다? 근데 이혼한 남편 성 따라서 무슨 씨라고 할까? 또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황씨라고 합시다. 황씨야, 꼴도 보기 싫어. 아들, 우리 딸 이름을 황씨라고 하기 싫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박씨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뭐.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엄마 성을 따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택도 없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남자의 후손이었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아니잖아요. 길러준 아버지지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버지 따라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거다. 마귀 보고 말이지요. 그때부터 마귀가 긴장을 했잖아.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되지. 그래서 여자 후손 태어날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가진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섬기도록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그만 뱀의 이 마귀의 꼬드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애굽으로 쫓겨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만 그런 가운데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말았잖아요.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그 동네 어디지요? 베들레헴. 그 동네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매하게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틈바귀 속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장성한 뒤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또 와서 꼬드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팠을 때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아니면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꼬드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자기 맘대로 안 돼요. 사탄이. 그러니까 누구 속에 들어가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이래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겨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재판을 해부했는데 이 빌라도가 이게 또 꼴통짓을 하잖아. 아니 처형하라고 넘겼으면 그냥 도장 쿡 찍어서 죽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물어보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 안달이 난 것은 사탄 마귀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하고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협박을 하면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내줘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상황 끝.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잖아. 결국은 죽었어. 몇 번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쾌제를 불렀어요. 이제는 이겼다. 끝났다. 근데 안 끝났더라고요. 안 끝났더라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무덤을 헤치고 나오셨어요. 거기다가 돌로 맞고 인봉을 하고 군인들이 지켰지만 소용없었어요. 군인들이 달려와서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보고를 하잖아. 그때 그들의 입막음을 하지요. 뭘 가지고 입막음했어요? 역시 돈의 힘은 강해. 돈의 힘은 강해. 이제 드라마 보니까 뭐 판사도 돈 주면 되고 검사도 돈 주면 되더라고요. 여기서 배웠나 봐. 돈을 잔뜩 주면서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런데 참 신기하지. 돈 준 것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돈 줬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부활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부활이 없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그 신학자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이고 신학을 공부한 박사님들이 가진 논문을 쓰면서 기절설, 도적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요. 얼마 전에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독일서 공부하고 온 교수님 한 분이 40대 막 지나신 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래. 그때 부활절인데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신학대학 교수가 신학교 온 거긴 다 박사과정 하기 때문에 다 목사님들이에요. 박사과정을 받는 분들이라서 그 목사님들 보고 물어보기를 지금도 옛날처럼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물어보더래. 있으면 그 다 고개 끄덕끄덕 하더래 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길래 들었대. 손을 다 쳐다보더라는 거지. 이상한 사람 바라보는 것처럼. 근데 교수가 보더니 그러더래. 아, 당신 한국에서 왔지요? 나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들었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이 부활을 믿는 나라가 어디만 있어? 설마 그렇진 않겠지. 독일 신학은 그래서 인정을 지금 안 해줘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독일 신학교 가운데서 100개는 한 7, 80개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가전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가전 방법으로 부정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부활절은 지켜지고 있고 부활의 찬양은 불러지고 있고 부활의 신앙은 있거든요. 역사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은 그 일찍이 사역 초창기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먹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어갈 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무덤에서 살려 일으키신 거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쌀이 떨어지고 은행 통장이 바닥이 났다 할지라도 그때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잔치집에 비낭아리를 채워준 것처럼 여러분의 항아리, 여러분의 지갑을 넉넉히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풍랑이 만났습니까? 가정의 배가 뒤집히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파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점점 시들어가고 희생의 소망이 꺼져가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앙상한 겨울나무에 새봄이 오면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바짝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어 소망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생활에도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까닭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성도들의 영원한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열매가 뭐가 열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면은 그에게 소속되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살아요. 왜? 예수님 부활이니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왜?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 그러겠죠. 지난번에 권사님 죽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말씀드렸죠. 죽은 거와 잔 거의 차이점.
깨워서 일어나면 자는 거고, 깨워도 안 일어나면 죽은 거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무덤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라. 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누에를 길렀어요. 처음에 누에 씨라고 그래. 알을 갖다가 누에 씨라고 하는지 몰라. 조그만 누에 씨를 갖다가 거기서 꼭 개미처럼 그거 나오잖아. 꼭 개미처럼 나와요. 나중에 클 때는 얼마큼 커요? 손가락만 해가지고요. 이만큼 커요. 진짜로 이뻐요. 이게 뽕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는 꼭 비 오는 것 같아. 삭삭삭삭삭 하는데 비 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석 잠 자고 나면은 얘가 죽어. 죽을 때 자기 무덤을 지가 만들지요. 그게 뭐예요? 누에 코치. 죽은 건 뭐예요? 번데기. 난 죽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요게 구멍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누에로 나와요? 나방으로 나와요? 나방으로 나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징그러운 벌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방으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누에 나방 보셨어요? 색깔이 무슨 색깔? 하얀 색깔. 이쁘게 생겼잖아요. 물속에 사는 수채란 벌레가 있어요. 수채란 벌레가 있어. 이 벌레는 나중에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불을 타고 쭉 올라와서 등이 쫙 갈라지면 거기서 또 벌레가 나와. 그 벌레는 잠자리예요. 물속에서 살 때는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징그럽게 생겼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그 잠자리는 얼마나 이뻐요. 바로 부활을 우리들에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때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다 정복되고 맙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지금까지 고난을 깨끗하게 잊게 되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57절과 58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